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심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사명은 철저하게 심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또 거두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호수아는 거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심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어떤 곳에서는 심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거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고 기쁨으로 거두는 신앙생활. 어찌 보면 정말 심었어요. 거둘 때 힘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우리 교회가 심는 교회, 또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심잖아요. 기도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심잖아요. 심으면 눈물로 또 땀을 흘리면서 무릎으로 낙타 무릎이 되듯이 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때로는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심었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원망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심었는데 왜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두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고 힘들고 또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냐면 내가 철저히 심었으면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때에 내가 거두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심었으면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거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심습니다. 기도로 심고 땀을 흘리면서 심고 눈물을 흘리면서 심고요. 기도하다 보면 막 침을 흘리잖아요. 침을 흘리면서 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어요.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신다.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심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거두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은
1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보라. 여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아바림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가 보이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지금도 날씨가 좋으면은 예루살렘도 보이고 또 사해, 데드시 사해도 보인다 그럽니다. 거기 아바림 산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모세가 어느 산에서 죽죠? 마지막에 모세가 올라간 산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알고 여러분 모르는 것 같으면 전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약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누구를 지명해서 한번 어느 산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느보산 기억납니까? 또 어떤 산이 기억나요? 비스가산 기억나세요? 그렇죠. 느보산도 나오고 비스가산도 나오고, 여기는 지금 아바림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올라갔던 산 아바림산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건 다 어찌 보면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로키 산맥은 모르겠어요. 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산맥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산 꼭대기를 또 나름대로 다른 이름을 짓잖아요. 저기 소백산맥에 있는 거 맞아요? 지리산이 소백산맥에 아니에요? 어디예요? 어느 그 같은 산맥에 무슨 지리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더 넓은 곳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지리산의 제일 꼭대기를 뭐라고 부르죠? 올라가 보셨어야지. 천왕봉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천왕봉은 어디에 있어요? 지리산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느보산이 있어요. 아바림 산맥이 있어요. 느보산이 있어요. 맨 꼭대기에 비스가산이 있어요. 똑같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죠. 드디어 비스가산에 섰어요. 그 모압 평지가 펼쳐집니다. 다 보여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죠. 광야를 지나죠. 이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심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지면은 이제 내가 기쁨으로 거두겠구나,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겠구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쁨으로 거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 40년 동안 심었던 것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탐꾼을 보냈을 때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포도송이가 커요. 비스가산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그 포도송이 냄새가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포도송이 냄새를 맡으면서 야, 이제 열매를 거두겠구나. 그런데 바람이 불긴 부는데 포도송이 냄새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바람을 타고 들리는 것 같아.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는 철저하게 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다. 이제 거두는 사명은 너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 너의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가 거두는 자가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40년 동안 열심히 심었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1년, 2년, 3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로 심었으면, 눈물로 심었으면, 무릎으로 심었으면 그 열매를 내 때에 그 열매를 좀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을 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모세라고 한다면 40년 동안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심은 게 얼마나 되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그래도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뭐 옛날에 과거에 한번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 나는 다 잊었는데 하나님 잔인하게도 그것을 기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하신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서운함, 어찌 보면 참 잔인해 보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것이 들렸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1, 2, 3, 4, 5, 6 어떤 이 10가지 리스트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모세의 철저한 심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15절 보시겠어요?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목자 한 사람을 세우소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자기의 공로 40년 동안 심었던 자기의 공로를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안 됩니까? 신랑이 분명히 할 수 있을 법한데 모세는 어찌된 일인지 뭐라 그래요? 저의 후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 내 후계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회중 앞에 세워서 나에게 주셨던 그 리더십을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리더십 여태까지 40년 동안 백성들이 나를 보고 따라왔는데 나를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왔는데 그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옵소서. 후계자에게 세워서 그 리더십을 후계자에게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친히 세워서 회중 앞에 세워서 그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읽고 있으면요 어떻게 한 사람이 40년을 희생했잖아요. 40년을 희생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단 한 차례도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심었으면 하나님 거두는 재미도 좀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광야를 지나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좀 주셔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그의 걱정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백성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지 않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런 백성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백성의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한 말도 군말 없이 순종하고 나보다 나은 후계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지금 모세는 결론은 이거예요. 심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롯이 모세는 그 사명만을 감당하다가 거두는 자의 사명까지 탐하지 않았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문제가 불거지냐면요 사람의 문제가 언제 불거지냐면 심었어요. 그러니까 심기도 했으면은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둔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욕심이죠. 사람에게 나타난 그것은 탐심입니다. 그 탐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왜? 본전 생각 나잖아요. 소유욕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커지는 겁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열매를 좀 거두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리더십이 교체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40년 동안 열심히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심었잖아요. 존경도 받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심은 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거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심었을 때는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제 은퇴할 때 이제 거두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심어놓고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한국 교회는 리더십이 교체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심는 자의 사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면은 심는 것으로 끝낼 줄 아는 그런 사람,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또 거두었을 때는 거두었을 때는, 내가 기쁨으로 거둘 때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심은 자의 수고로 내가 이렇게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모세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모세의 리더십은 정말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붙들어야 될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그 모세였는데, 심을 때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라 자손이 원망을 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자기를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럴 때 모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문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심는 기도는요, 정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에 기쁨으로 거둘 때에 이 모세의 심는 기도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사명은 철저하게 심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은 심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 철저하게 심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둘 것을 믿고 심는 겁니다. 내가 심었다면은 내 때에 내 눈으로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심는 기도를 해요. 우리의 욕심이 뭐냐면 내 눈으로 그 열매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빨리 봐야 되니까. 그럼 억지로 열매를 누가 만드는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열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철저한 인간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기쁨을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철저하게 기도로 심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내 후계자는 저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자기 후계자로 왜 여호수아를 생각을 했는 것인가?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IQ가 높은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로 심는 것이 내 사명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어느 대학에 나왔어요, 어느 대학원을 나왔어요, 뭐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 왕,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가 금세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머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은 쓰임 받는 사람은 뭐냐면 한때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가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막 뜨거워가지고 교회에서 한 3년 멋지게 섬겨놓고 평생 그 3년 섬긴 거 가지고서 평생 울고 먹는 그런 사람 말고, 한때 성령 안 임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한때 충성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언제나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사람.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내가 성령이 필요할 때는 오시옵소서 그러고, 좀 살만하면은 나가주세요. 힘들면 성령이 날 도와주세요. 이제 좀 살만하면은 그냥 성령이 가만 좀 계셔주세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뭐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고 그러신 분도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 성령을 자꾸만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여러분, 머문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머물 때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사람, 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성령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이렇게 잠깐 계시지 마시고 내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 내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 영원히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때 쓰임 받았던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뜨거웠던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때 영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 표정만 보면,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영의 뿌리까지 내가 다 보게 된다, 파악하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정죄하게 되잖아요. 한때 정말 내 영안이 열렸던 것, 뜨거웠던 것, 그런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What about now예요. What about now? 지금 당장 현재 그런 역사가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한때 왕이 될 정도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택하셨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죠. 호세아 2장에 보면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너가 나의 신부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결혼해요. 그러면 결혼하면 뭐예요? 나의 가장 중심에 오는 거죠.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로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르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제가 기도로 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여기 내가 머물 집이구나,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내가 영원히 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마음,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내가 영원히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 성령님이 편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평안히 머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교회가 된다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정말 이 당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내가 거기에 머물고 싶다. 기도하는 너의 마음속에 내가 머물고, 기도하는 너의 가정 안에, 너의 자녀 안에 내가 머물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인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목회하는 거죠. 성령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성령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여호수아였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만 영이 머물면 어떻게 뭐 하겠어요? 나에게도 영이 머물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대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세요. 고영우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게 어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자, 우리 다 같이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시작. 고영우는 그 안에. 이름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 아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고영우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자,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너가 하는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한 겁니다. 여호수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7 족속들과 싸웁니다. 자,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죠. 여호수아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다는 뜻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내 마음을 활짝 열어두고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이든지 교육자이든지 교사가 되든지 뭐 속회 인도자가 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부장이든지 위원장이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마치 그 판을 깔아드리는 거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성령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리더십이 바뀌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모세는 철저하게 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심는 기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수아에게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40년 동안의 그 백성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리더십이 누구에게까지 그대로 이양이 되냐면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 모세가 강할까요? 여호수아가 강할까요? 저는 단순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심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심는 기도가 여호수아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이, 그 리더십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그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얹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쓸까요? 여호수아가 쓸까요? 여호수아가 쓰더라고요. 이건 비교하면서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주시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모세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모세는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보니까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는 게 여호수아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철저하게 심었던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가 그대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역사가 이제 사라지겠네, 그것이 아니라 그 심어놓은 기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 기도하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안 거예요. 모세도 안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도 안 것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백성들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모세이고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한 민족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숫자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기도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누가 더 강할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모세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심는 자로 그 사명을 주셨고 또 거두는 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야에서요, 심는 자로 부르셨고 직장에 갔는데 거기서 거두는 자가 되는, 어찌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심는 자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욕심을 내지 말고 철저하게 심어야 됩니다. 거두는 욕심 내지 말고 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철저하게 심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거두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거둔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눈물로 심어준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평생 심기만 하고 포도 한 알, 그 가나안 땅에 포도 한 알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한 손으로는 심고 한 손으로는 거두는 겁니다. 왼손으로는 심고 오른손으로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눈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심으면 우리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심으면 자녀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거두시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심어주십시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 때에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후대에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심읍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우리 새벽부터 우리 시를 뿜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심겠습니다.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계속해서 눈물로 심고 눈물의 기도로 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땀으로 심고 무릎으로 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심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